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라는 우리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앞 단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정병자를 고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또 이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던 어떤 사람이 그 불편해진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며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말하며 아무튼 집주인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자 이 주인은 종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참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례한 비매너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슐랭 5스타의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는데 음식을 다 세팅하고 준비를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것과 아주 유사한 무례한 비매너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살펴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산 밭을 잔치에 갔다 와서 둘러봐도 되는 이유인데 이 사람은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선권은 잔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교리는 두 마리로 이루어진 한 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소 5쌍, 즉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산 소가 밭을 얼마나 잘 가는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 농부들은 대체로 소 한 결이나 두 결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5결이나 샀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부자일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한다면은 꼭 이 잔칫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소들을 시험하러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도 자기의 일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갔습니다. 이 부자 또한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자신이 최근에 결혼했다는 것이 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는지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혼이라 아내라 떨어지기가 싫었을까요? 아무튼 이 세 번째 사람 역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변명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신이 거절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또 가정적인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판단에 의하면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거절한 이 세 사람 같이 변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나아가 이 집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변명하고 거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변명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 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이 땅의 일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간이 보기에 올바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의 것에 매여있는 그 욕심을 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구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초청받았던 이 세 사람의 변명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은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오기로 해놓고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은 것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식사가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는 예정된 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취소되거나 미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보냄받은 종은 시내와 큰 골목을 두루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조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부정한 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주저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데려오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거절도 없이 이 종을 따라서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잔치에 초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이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합당한 자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데려온 사람들이 잔치집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던 종의 보고를 들은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는 도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집주인은 자기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지시는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석하도록 간절히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의도는 자신의 집을 손님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초대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집주인의 초대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는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 무리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 단락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기회, 곧 마지막 날의 큰 잔치에서 자신들이 앉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잔치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아니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죄인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이 결국 이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삶과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대로 예정된 때에 천국 잔치를 여실 것이고 우리들 또한 천국 잔치 초청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을 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천국 잔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랑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나온 3명의 사람들은 밭의 이유로, 또 소유의 이유로, 또 결혼의 이유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청에 방해되는 거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